네, 안녕하세요. 미더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은 건강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어디 편찮으시지 않고 그렇게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77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453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통합으로는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가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그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당신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게 정말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한 걸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갈급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갈급할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이제 사울은 사도행전 11장에서 다시 등장하기까지 사도행전에서 잠시 모습을 감춥니다. 31절 9장 31절을 끝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의 복음의 확장 이야기를 일단락 짓습니다. 그리고 박해를 통해 어떻게 복음이 퍼져가 나갔는지, 복음이 이방 땅에 어떻게 이르기 시작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31절에서 모든 이방 선교의 이야기를 일단락하게 됩니다.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베드로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룻다라는 지역에 이릅니다.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이주했거나 아니면 빌립이 처음에 이제 그 일곱 집사 중에 빌립이 전도한 이야기가 앞에 좀 나오죠. 그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 믿게 된 신자들이 룻다라는 지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애니아가 나음을 입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하면서 애니아를 치료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를 통해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알려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예수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역이 베드로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를 통해 동일하게 이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사역은 그냥 어디에서 툭 떨어진 아주 모두 다르고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동일하게 베드로는 도르가를 치유합니다. 베드로는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따라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합니다. 다비다는 아람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는 다비다를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르가와 다비다는 같은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하셨던 따라 일어나라와 똑같은 구문을, 똑같은 말을 베드로는 이곳에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 또다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두 기적을 본 사람들은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고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본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두 가지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는 나중에 바울도 이와 유사한 기적을 행하는 이야기를 서술합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예수가 일으키신 기적들을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증거로 소개합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지상사역 기간 동안 예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 그 사도들을 통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도 그렇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그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그 초기 교회 공동체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의 능력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나라와 그 능력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지는, 어떤 방식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될지는 모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렇지만 병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현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적과 이사의 그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야, 그때는 그랬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은 물론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마저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고, 그때는 그 상황이 그랬으니까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자가 일어나고 했겠지만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절대 그럴 수 없을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이 싹 낫는 그런 것을 보아야만 하나님이 역사한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해야만 한다,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은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도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 신뢰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능력이 우리 삶에 어떤 방식으로든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한 기대와 사모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 근근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여기에 만족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좀 더 그런 소망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런 어떤 미래를 보는 그런 눈을 주셔서 정말 신바람 나게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냥 오늘 그냥 그렇게 보냈네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내일 그렇게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임하실 것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기대와 사모하심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래서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정말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때로는 막 흥분되고 기대에 넘치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놀랍게 일하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기대하면서 정말 그 소망 가운데 정말 기쁨과 평안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기대와 소망을,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바람 나는 모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갈망하며 소망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